코로나19의 확산,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 등으로 인해 몸이 아프다면 외출, 출근, 등교 등 외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고 급하지 않은 행사, 모임,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합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밀폐, 밀집, 밀접된 장소는 가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2m 거리두기를 지키고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서로 간의 악수, 포옹 등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나가지 않기, 불필요한 모임은 취소하기,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 피하기. 코로나19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일,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 등으로 인해 몸이 아프다면 외출, 출근, 등교 등 외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고 급하지 않은 행사, 모임,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합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밀폐, 밀집, 밀접된 장소는 가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2m 거리두기를 지키고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서로 간의 악수, 포옹 등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나가지 않기, 불필요한 모임은 취소하기,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 피하기. 코로나19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일,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수요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란과 혼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또한 선물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운행하시어 우리 모든 삶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온 예배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로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혼란과 운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세상이 어려운 이 시기에 참으로 좁은 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는 심지궂은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늘에서부터 쏟아지는 귀한 은혜가 나의 심령을 쪼개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자리에 있게 하셔서 이 혼란과 운동 가운데에서도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심지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심지를 잃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룩한 의지를 잊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지키셔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가 풍성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니엘에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내 심령과 가정을 쪼개어내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삶의 우선순위를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대한 말씀 속에서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갈릴리 호숫가의 풍랑을 잠재우시는 하나님, 이 전염병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일곱 귀신을 물리치신 주님, 이 땅의 이데올로기, 헛된 이념, 헛된 정치, 헛된 지도자들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자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기름 부음 받는 많은 목사님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나팔 소리가 되게 하시고 양떼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낮아져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난 중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일 수 없는 공동체 어린 영혼들과 연로하신 어른들을 지켜주시고 각 부서들의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비록 비대면 예배일지라도 겸허하게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선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특별히 각 가정마다에서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이 또 온라인을 통해서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그 예배하는 그 자리가 복되다 선포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혹시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같이 노력하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13절, 14절, 15절은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한 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특별히 21절 말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지금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충만하고 특별히 말씀으로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는 능력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봤었던 말씀 중에 특별히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가서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좋은 소식, 그것은 그야말로 복음인데 도대체 그 복음이란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성서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 이 단어는 성경에 특별히 드러난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 상황 속에서 황제가 어떤 칙령을 내리게 될 때 그 칙령이 선포되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이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새로운 왕이 등극하거나 또는 어떤 전쟁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이것을 황제 칙령으로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유앙겔리온, 황제가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소식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소식 또는 크나큰 질병 가운데서 지금 흔들려 가고 있는데 그것이 치유되기 시작했다는 소식, 이런 소식들이 들려지게 될 때 사람들은 그저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그래서 그것을 유안겔리온, 복음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올림픽 경기 할 때마다 보면은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마라톤 경기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마라톤 경기가 생기게 된 역사적 배경을 보니까 아테네와 그 당시에 대제국이라고 얘기했었던 페르시아와의 제2차 전쟁, BC 490년도에 있었던 그 전쟁입니다.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또 중동, 이란, 그리고 더 넓게는 인도 지역까지도 이렇게 아우르고 있었던 엄청난 영토와 인구를 가진 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10만 명의 페르시아 군이 아테네를 침범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그 당시에 한 1만 명 정도 군인, 그러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 마라톤 평원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조마조마하면서 10대 1의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전전긍긍하면서 전장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어느 날 한 청년이 힘차게 달려와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넘어져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만은 어쨌든 놀랍게도 그 전쟁의 결과는 아테네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때 바로 한 전령을 통해서 들려진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이 소식, 그러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아테네 사람들이 이것을 유앙겔리온 하면서 소리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아테네가 페르시아에게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남자들은 다 칼에 죽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지금 지속되는 동안에 아테네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공포와 긴장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제국 페르시아를 우리가 이겼다고요? 그 소식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유앙겔리온이라고 소리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기뻤던 그런 일들이 무엇입니까? 또 언제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까? 아이들이 커가면서 좋은 성적 얻어서 좋은 대학 들어갔을 때 그것이 정말 우리의 그 마음을 이게 확 하는 그런 기쁨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은요, 대학을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대학에 졸업할 때가 되면은 좋은 직장을 얻게 되면 또 그것이 유앙겔리온입니까? 직장으로 끝이 납니까? 그 다음에는요, 끝이 없이 오늘 우리는 뭔가 한 매듭을 지어가면서 그 다음 것을 기대하고, 그러므로 이것이 아무리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 하더라도 조금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처음 4권, 그것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복음서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이 4권의 책을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복음서냐?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유한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유한겔리온, 기쁨의 소식이 시작되었다.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이 지구상에서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들었던 소식보다도 최고의 기쁜 소식이다. 가장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유한겔리온의 시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기에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유한겔리온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면서 소리 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쁨의 소식이었느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바로 이렇게 유한겔리온이라고 외쳤던 마가는 이 땅에서 오시자마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그 기적들을 특별히 기록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제일 먼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냥 혼자만 귀신 들려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가족 전체가 크나큰 괴로움 가운데 정말 힘든 그런 나날들을 아마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그 귀신을 제어하면서 쫓아내버리십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사건이 뭐죠? 그야말로 유한겔리온이라고 표현하면서 환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런 거죠. 근데 마가가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그런 사건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장모와 그의 온 가족 역시 어땠을까요? 한 가정의 그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머니가 지금 크나큰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낫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자리에 오시자마자 그 열병을 고쳐주시면서 그 다음 사건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나음을 받은 베드로의 장모, 또 베드로의 온 가족,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유한겔리온 하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이게 무언가에서부터 놓여나고 있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순간을,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을 그 당대에서 바로 이 유한겔리온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끊임없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결핍이 있던 상황입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기적과 같이도 하늘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 모두의 입에서 유한겔리온이라고 이야기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거기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유한겔리온 기쁨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소식들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기적들이 아무리 유한겔리온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을 벗어난 사람들에게는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사건들이 유한겔리온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결핍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흔들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당대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직접 오셔서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심으로 질병에서 노임을 얻고 결핍이 채워지고 지금 배고픔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이 모든 것이 유한겔리온이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유한계열론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유한계열론이라고 말한 그것은 바로 그 당대의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또는 그 기록된 말씀을 읽고 있는 그 당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야말로 유한계열론이었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대에 걸쳐서 그리고 인종과 나라와 언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한계열론, 정말 기쁨의 소식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아까 한번 질문 드렸던 것처럼 가장 크게 기뻐할 때가 언제예요? 가장 크게 기뻐할 때. 10만 페르시아 군에 맞서서 1만 정도의 군사로도 승리를 쟁취한 것이 왜 유한계열론,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황제의 칙령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서 지금 오늘 우리가 공경에 처해 있는데 거기서 노예로부터 자유함이라든가 또는 그 손에 잠깐 쥐어지는 먹을 것이라든가 그 칙령과 함께 온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만 페르시군에 맞서서 1만 정도의 군사로도 큰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두려움에 그리고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전쟁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침내 아테네가 페르시아에게 만일에 전쟁에 패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남자들은 다 칼에 죽을 수밖에 없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 그러니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겠습니까? 큰 공포와 긴장 가운데 전전긍긍하면서 내일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요, 오늘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고 불안을 느끼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 지금 코로나19이라는 이 전국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코로나19이 사라지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미래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인간이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전긍긍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 있는 그대로 현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니까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의 문제나 우리 스스로가 자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문제나 또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그 요소 자체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도 역시 주님 마찬가지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셨고, 그 권세를 쥐고 있는 그것을 멸하셨고,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뭘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결핍에서부터 벗어났다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때에 어떤 진정한 기쁨을 누려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피와 살을 가진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채워진다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진정한 기쁨과 어떤 누림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것처럼 지금 밥 먹을 때는 풍성함을 누려가고 든든한 그런 것을 느끼지만, 그러나 4-5시간 지나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결핍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보면 나이 들어가고 또 연세가 깊어지면서 인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어떤 존재,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인간이 죽어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워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사건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그런 사건 같은 것들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의 기본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그거죠. 그 다음은 우리가 인생이 정말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 다음은 결국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재밌게 살다가 멋지게 죽으면 그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까짓거 그 다음에야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피와 살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 너머에서 바로 영혼, 육이 전인격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마음 졸여가면서 전전긍긍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이유는 죽음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될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자체 내에서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3장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 기쁨의 소식, 그야말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되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다가오는 그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바로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유앙겔리온, 그 기쁨,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진정한 기쁨이라고 소리칠 수 있는 그런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죽음과 그리고 그 위에, 그 뒤에 다가오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셨습니까? 자유하십니까? 아직도 궁금합니까? 우리가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적어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말을 듣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육신이 되어서. 그래서 그 말씀이 명시적으로 우리 귀에 들려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 말을 듣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들으십니까? 그리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바로 그 말씀 그 자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진정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다. 그래서 그냥 우리 쉽게 도식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안 사람들은 첫째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이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허락받고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요. 아들은 허락받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딸은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부모는 나를 받아들일 줄 알기에 피하고 또 피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돌아갈 곳이 그곳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 구절 속에서 오늘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지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질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의 핵심에는 우리 죽음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코앞에 닥쳐진 이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자유함을 누릴 것처럼 진정한 기쁨으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가득 찬 세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과연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왜요?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결국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생명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느 시대나 그 누구를 예외로 하지 아니하고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서 살면서도 죽어도 산다. 아니, 죽어도 산다. 참 이게 세상 논리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문제인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지금 당당하게 살아내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페르시아 군에게 우리가 이겼다라고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깨달아 알아지는 그대로 이것이 내게 진정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정말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깨닫게 되면서 그 기쁨을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인간적인 삶에서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서부터 표현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것이 얼굴 전체로 드러나고 그냥 온몸이 있는 그대로 그걸 드러낸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결국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알미암아서 진정한 기쁨이 그 소식이 내게 지금 임해서 이제는 단순히 내 귀에 들려오는 소식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세상을 향해서 있는 그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저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그 누군가가 예수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거기에 함께 있어서 그 많은 사람을 옆에 붙여주시고 내 귀에 명시적으로 그리고 내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으로 이미 내게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듣지 못하는 이가 어찌 믿으리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들려온 그 음성이라 할지라도. 그러니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도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 한다면 이제는요 이것을 전하는 자로 서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조금 오늘 본문하고 좀 상황이 좀 다른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함께 누렸었던 것, 특별히 9장부터 11장까지를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택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오늘까지 오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10장에 보게 되면은,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를 내세워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구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 속에서 혹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건 혹시 아닌지, 이건 우리가 벌써 한 2주 정도를 같이 본 그 내용입니다. 9장에서 다룬 내용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선택받지 못한 민족들을 섬기게 했지만 그 선택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0장 말씀이죠. 그러면 왜 그들은 거부했고 또 어떻게 거부한 겁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런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쫓은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식으로,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 나름대로 지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관습을 따라서 이런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런 모습. 그래서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열심이어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그 올바른 지식은 곧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의,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믿는 자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공의를 희생하면서까지도 자신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신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의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는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자 자기네들의 기준에 합당한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 그 메시아를 배척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쓰게 되었고, 나아가서 그 자기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거부하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이 그랬죠.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힘써 복종치 아니한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었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결론이 되시니라.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언제 주어졌다고요? 바로 출애굽 사건이 있고 11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시내산 기슭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출애굽이 끝나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됐을 때 거기서부터 11달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속칭 쉽게 질문하는 것처럼 은혜가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내는 그 사건이 먼저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 한다라고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어느새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 책 2권으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러니 거기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하기 위한 율법의 마침, 율법의 결국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의 요약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의를 내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그분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새기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간곡히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한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진정한 열심을 가지고 그 앞에 서라,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거나 모시러 하늘 위에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고 또 저 문부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 왜? 그분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시게 될 때 예수라고 하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그 예수라는 이름 말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의를 첫째는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그리고 의를 마음으로 믿어.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용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입으로 시인하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지는 겁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단계라고 표현할까요? 5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부른 다음에는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들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파이자 선포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보냄, 내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어서 나아가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한 사람의 시작이라고 하는 글인데, 어떤 일이든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1858년 보스턴의 어느 교회에 한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구두방에서 일하는 자기 반 학생을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구두방 학생의 이름은 D.L. 무디, 그리고 그때 그 주일학교 교사는 킴볼이라고 하는, 그냥 그때 드러났던 그 이름 말고는 더 이상 세상에 등장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복음 전도자가 됐고, 그래서 D.L. 무디의 집회에 참석한 메이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거기서 회심을 경험하고 무디의 절친한 전도 동역자가 됩니다. 영국에서 전도 활동을 하던 메이어는 미국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고, 그 집회에서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체프만 마찬가지로 그 집회에서 회심을 경험하면서 미국 전체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D.L. 무디와 함께 마찬가지로 선교 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집회에서 한 메이저리그 선수가 성경 말씀을 받게 됩니다. 1917년 10주 동안 보스턴 집회에서 무려 150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었던 그 사람의 이름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무려 150만이나 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행했던 집회에서는 딱 한 명, 12살짜리 소년 한 명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빌리 그레함이었습니다. 후에 복음에 사로잡혀서 그는 19세기 후반에 미국과 유럽의 영혼을 뒤흔드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됐는데, 결국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시작할 때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D.L. 무디에게, 그러면 킴볼과 이쪽 빌리 그레함은 아예 시대도 다르고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연결고리처럼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가면서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빌리 그레함의 설교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나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우리는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있어서 내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다, 그야말로 유황계리온이다라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태로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오늘 우리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똑같이 세상을 향해서 그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경로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질문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의에 왜 순종하지 않고 거부했는가? 자, 여러분, 그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우리라고 그대로 바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거부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그 메시아 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지금 했던 말들을 반복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18절에 가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저 지금 떠있는 말씀하고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반문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내겠다. 뭐라고요?
복음이 그들에게 먼저 전해졌는데 이들은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그 자체로 유앙겔리온으로 살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진짜 기쁨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내 옆에서 분명히 나보다도 늦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같아 보이는데 그들이 잘 믿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속에서 질투심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련한 백성들이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일들에까지 이르게 될 거다. 지금 역사 가운데 그대로 증명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깥 세상에서 그 모든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정말 유앙겔리온이다, 내게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쁨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20절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사야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게 나타났다. 그냥 너희가 아니라 네가 지금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가 내게 유앙겔리온입니까? 그러면 그 기쁨의 소식이라고 환호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처럼 우리보다도 더 잘 믿는, 우리보다도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더 잘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시기와 질투 가운데만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 것이, 본래 선택받은 백성은 이스라엘인데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인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서 이방 백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백성 아닌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러한 광경을 보고 배가 아프고 시기가 나고 화가 나서 오히려 그것을 바로 복음을 더 거부하는 것으로 바꿔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현실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기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이만한 교회를 세우고 이만한 성도들, 근데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향해서 나는 있는 그 자리가 그야말로 내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러니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서 열심히 수고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열매가 없을 때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가족이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했지만 믿는 유대인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내가 이방으로 간다라고 사도행전에서 표현할 만큼 오히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신을 죽이려고 온갖 박해와 모함, 도모하고 있었던 것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같으면 포기해버리죠. 그렇잖아요? 우리 같으면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정말 이 백성 시기하고 화나고 삐져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사실은 본래 선택했던 그 민족이었는데, 근데 그들을 향해서도 오늘 보면 2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펼쳤다고. 언제라도 지금이 아니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장에서 정말 내가 유앙겔리온, 내 인생에서 최고의 복음, 최고의 기쁜 소식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것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 바로 오늘도 여전히 비록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는 종일 내 손을 벌리고 있었다, 지금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드리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고, 그러므로 내가 믿는 바 그대로가 진정한 유앙겔리온 복음이 되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귀한 능력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우리 함께 찾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씩 기억하면서 세 개로 나눠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한 30초 또는 1분 정도 조용히 침묵하는 가운데 나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올려드려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러므로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누려가는 가운데 유앙겔리온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최고의 기쁨 소식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그로부터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거기서부터 내일로 향해서 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분명한 지식,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통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마땅히 내가 감당할 부분들을 감당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저희가 이 놀라운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을 닫고 복음을 거부하는 영혼들까지도 우리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면서 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유앙겔리온, 바로 그 경험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선포되어 가는 과정 중에 그 자리에 제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게 하나님, 힘을 주시는 삶을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손을 내밀어 기다리신다고, 하나님, 이것이 오늘 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결핍이 있고 답답한 채로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귀한 것들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함께 나누면서 구원의 기쁨 소식을 전하는, 그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선 이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헤아려 보면서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스스로를, 손을, 우리의 발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있는 그대로 열어내 보여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운데 아주 기쁨 가지고 들어가는 중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 응답하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